성경 공부를 오랜만에 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하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옛날에 한번 공부했던 내용을 새로운 각도에서 종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레위기 2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레위기 23장 전장에 걸쳐서 여호와의 절기, 7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구약 시대에 행했던 7절기인데 6월절에서 장막절까지 7절기인데 구약의 7절기를 구약의 절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신약적인 관점, 복음적 관점, 좀 더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걸 조명,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 우리 신앙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놀게 되면 영적 의미가 우리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지루해지고 우리가 은혜 시대에 이런 구약을 공부할 게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서가 그렇습니다. 내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김 목사, 나는 평생에 레위기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 레위기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야? 응? 구약의 율법의 얘기지. 유대인들이 지켰던 무슨 절기 그걸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에 되풀이할 건 없지 않냐. 내가 참 놀랬습니다. 그런 게 아니지. 구약의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절기,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맞게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구약은 필요 없다는 얘기처럼 되지 않냐.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통일적인 이해가 빈약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생 목회했는데 레위기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아주 놀랬지요. 왜냐? 레위기서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현실적입니다. 영적이면서 현실적입니다. 불교의 여러 가지 부처님의 말씀이나 공자님의 말씀, 이슬람의 마호메트의 그 코란경에 비해서 성경의 다른 점이 뭐냐? 굉장히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영적입니다. 그 영적이면서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가르치면 영적인 것이며 현실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다. 세 가지 이해가 중요합니다. 영적이라야 되고 현실적이라야 되고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이걸 잘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여기 중요하지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그래서 내가 아는 신학자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신학의 토착화, 유대교의 신앙을 우리 한국 현실에 맞게 뿌리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걸 토착화라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절기와 한국의 절기를 일치시켜서
예를 들어서 단오에는 무슨 초실절, 추석 때는 무슨 감사절, 이런 식으로 우리 민속적인 절기와 성경의 절기를 일치시키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정색하라고 얘기했지요. 교수님, 그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절기에 단오, 추석, 구정 이래 있는데 성경의 이스라엘 절기 같으면 서로 비교해서 맞아떨어지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이스라엘의 절기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게 마주 떨어질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김진욱 목사는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그래서 보수적이란 말을 컨서버티브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용어 선택이 적당치 않네요. 나는 컨서버티브하다고 생각 안 하고 이반제리칼,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혼란을 일으키는 그 되지요. 확실하게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것이 여호와의 절기다. 사람의 사정과 민족의 사정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간단히 1시간 동안 공부하겠습니다마는 6월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부터 천국 들어가는 데까지 그 7단계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적인 이해고 성경의 깊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철로역정이란 책 들으셨지요? 철로역정이란 책은 필독서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이 존 번연의 철로역정인데 옛날 성결교회 부흥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아주 위대한 훌륭한 선배 부흥사님이 계셨는데 철로역정을 부흥해 가가지고 철로역정의 스토리를 아주 그 복음적으로 부흥회 때 잘 전하셨어요. 철로 하늘 가는 길의 과정이다 이 말이지요. 초신자가 천국 갈 때까지 당하는 시험, 유혹, 인내 이런 것을 참 성경적이면서 하나의 소설 스토리로 잘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철로역정을 단체로 주문해서 성도님들이 다 읽고 한번 독서회도 하고 평가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나는 지금 철로역정 읽으면서 내 신앙은 우리 가정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나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레위기 23장의 7절기가 그 7단계, 7과정을 잘 설명을 해 줍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근데 요즘은 교인들이 성수주일, 안식일 지키는 게 너무 흐릿해졌어요. 그래 내가 잘 아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안 빠질 분이 빠져서 지난 주일 왜 빠졌습니까? 했더니 친척 중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래 내가 본인 결혼식도 아닌데 그 안식일 범하고 갈 게 아니지요. 그러고
친척이 크리스찬이 아닌 모양인데 결혼식을 안식일 날 정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그랬는데 물론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사람을 당회에서 치리했습니다. 나는 경상북도 청송 산골교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교단이 예장 통합측입니다. 예장 통합측에 속한 그런 교회에서 이제 거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올해로 목회 50년인데 우리 시골에서요. 그 집사 한 분이 무슨 일로 주일날 빠졌어요. 아마 그것도 결혼식일 겁니다. 친척 결혼식에. 6개월 성찬 정지 당회에서 정식으로 치리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도 거기에 따랐고 그만큼 교회 치리권이 있습니다. 치리권. 요즘은 뭐 치리권 발동하면 딴 교회 가려다 가버리니까 교회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치리권이 안 비치지요. 그러나 그게 참 중요한 거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이 여호와의 절기 7절기가 나오는데 안식일은 7절기에 해당하지 않고 7절기의 기초가 되는 건물로 말하면 기초 주춧돌에 해당하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위에 7절기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잘 알지만은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도 대충 수박 겉핥기로 아는 거예요. 몸에 탁 배이게 아주 우리 세포 속에 피 속에 탁 박히도록 인식을 해서 그때 일 처리할 때 성경적인 원칙이 탁탁 적용이 돼야 되는데 대충 알고 대충 살아가니까 이 혼선이 생기는 거지요. 자,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은 시작이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원이 깊지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이 7째 날을 뭡니까? 복되게 하사 그 날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성수주의를 잘 하면 그 날에 주신 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남양만에서 갯벌에 농촌 목회할 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안식일 날 모신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집사님들이 그 성이 추신데요. 목사님, 그 추 집사는 집사면서 그 안식일 날 모신기를 하대요. 목사님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놔두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까지 다 말하려면 목사가 복잡해서 안 돼요. 응?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거 주일날 급해가 심었어요. 아 그래 뭐 비가 올 듯해서 뭐 그러고 그래 예, 두고 봅시다. 그랬는데 그 가을에 추수하는데 그 집 모는 다 소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수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을에 가서 집사님 그 주일날 심을 때 내가 마음이 불안하던데 에? 내년에 집사 뛰는 게 어떨까요? 내가 그러고 같이 웃었는데 이게 우리가요 성수주의를 철저히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소서 여호와의 안식의 기초 위에 그 날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고려파, 고려파는 이런 걸 철저히 지킵니다. 고려파에서는 안식일 사 먹는 것도 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려파처럼 꼭 그래 따라갈 건 아니지만은 성수주의를 철저히 한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예장이나 이 감리교 신자들은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안 보는 것은 낮에 예배 드리고 2시에 공부하고 집에 가서 가정 중심으로 나머지를 보내라.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린다든지 애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 가진다든지 그래서 저녁 예배를 안 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전부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주일 저녁은 가족의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안 보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으니 좋아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볼일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볼일 보라고 주일 저녁 예배 안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이 빗나가 버리는 거이지요. 자, 여호와의 안식일 우리 창세기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3 때 공부할 때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애를 주일날 또 장로 권사 아들인데 주일날 학원 보내고 도서실에 보내요. 그러나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토요일까지 공부를 딱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공부를 안 해야 이게 효과적입니다. 영화를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공부와 관계없는 안식을 하루 해버리면 주일 저녁 되면 벌써 공부해야지 공부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또 공부하면 애들이 지겨워져 가지고 이 공부 이 웬수 이래 가지고 책 붙들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일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엄마 아버지는 학교 때 성적이 시원찮았다는 얘기야. 공부를 제대로 해본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줘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게으른 사람 설날 나무라 간다고 공부도 시원찮은 사람이 주일날도 책 붙들고 앉아가지고 뭐 학원 보내고 이건 참 딱한 일이지요. 이런 건 우리가 가풍으로 그 가문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7절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 23장 4절, 레위기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거듭 나오지요? 민족의 절기가 아니고 사람의 절기가 아니고 누구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 따라 문화 따라 민족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하늘이 정한 여호와의 절기다. 자, 5절.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 이거는 우리 지금 달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달력을 말합니다. 세계 카렌다 달력이 3가지입니다. 동양의 달을 중심으로 하는 달력 뭡니까? 음력. 서양의 해를 중심으로 하는 달력, 양력. 이스라엘의 달력이 이거는 제3번째 달력인데 애굽에서 해방된 달, 그게 1월입니다. 1월. 출애굽한 그 달이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때부터 역사가 시작됐다.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 이거지. 그거는 그때는 주인의 역사지 종이 무슨 역사가 있냐. 출애굽 해방 때부터 1월 1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첫째 달이지요. 자, 5절.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 번째 유월절이지요. 자, 이달 15날은 유월절 다음 날 여호와의 무교절. 무교는 고쳐야 돼요. 없을무 누룩교. 누룩 넣지 않았는 떡 먹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 쓰는 현대 성경은 이걸 고쳤어요. 누룩 넣지 않는 떡. 그런데 지금 우리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사이다병, 맥주병 생각하는 거예요. 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현대어로 바꿔야 됩니다.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지요. 절기시요.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세 번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이제 초실절입니다. 자, 세 절기가 나왔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어디서 적용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천천히 찾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사야서에서는 짝이 있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짝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 짝이 있고 짝이 있다. 그래서 짝을 찾아서 잘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게 됩니다. 자, 15장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날 유월절이지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3일간 장사된 기간을 무교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은 신약이겠습니까? 구약이겠습니까? 아주 신약은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의 성경이 예언하는 바대로 그러면 유월절은 구약에 어디에 있냐?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 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을 알아야 유월절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출애굽기 12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유월절 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애굽에서 해방된 달, 그 첫 1월 달이다. 달의 시작, 곧 역사의 시작이다 이 말이지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을 좀 넓게 해석하면 역사의 시작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 종에서 해방된 때부터 1월 첫째 달, 첫째 날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칼인데 칼, 회중. 신약에 오면 이 회중 칼이 에크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의 회중이란 말이 나오면 교회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각각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 얘기 나오지요? 신약에서는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각 가족대로. 그래서 구원 역사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족을 중요합니다. 가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기본. 가정신앙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첫 번째 유월절 날 가족별로 잡은 어린 양. 오늘 우리한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자, 그런데 7절 말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지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을 뾰족한 송곳 같은 걸로 목 동맥을 탁 찌릅니다. 찌른 자리가 있어요. 목 동맥을 딱 찌르면 참 양이 이상합니다. 아무 소리 안 내요. 피가 흘러 죽으면서도 숨소리도 안 냅니다. 탁 찌르면 피가 쪽 나오지요. 그걸 대야에 담아가지고 우술초란 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한 우술초를 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양을 먹을 집 가족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다 날 차려 봅시다. 양의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우술초 풀을 가지고 문 말고 문을 다는 틀이 있죠. 문틀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라요. 또 인방 위에서 아래로 발라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걸 영적 상징 그래. 상징, 심볼. 영적 상징. 그 유월절 첫날 첫 번째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 좌우, 문틀 좌우와 인방에 바른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내는 심볼,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지요. 자, 그 다음 이 1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유월절이 굉장한 것인 세상 종교, 세상 신들, 인간이 만든 신, 휴먼 메이드 갓, 사람이 만든 종교 신들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3절이 핵심입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이란 말은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파란 등이 탁 켜지면 차가 가지요. 빨간 등이 켜지면 서지요. 여기 사인,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양의 피가 문틀에 그려진 십자가형의 양의 피가 표적이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이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 유월절은 넘어갈 유자입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첫 번 유월절은 양의 피인데 지금 우리한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집에 양피 칠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는 피를 어디에다가 새깁니까? 우리 심중에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믿음의 표적이지요.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표적을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 아멘 하십니까? 그 아멘 하는 사람의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는 The Day of Passover. 패스는 넘어가, 패스 위로 넘어가는 게 패스오버지요.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죽음이 패스오버.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공로가 우리한테는 겉으로 피를 칠한 게 아니라 믿음 고백으로, 가슴에 있는 믿음으로, 이걸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신앙의 3대 요소, 모든 세계의 종교, 세상의 종교는 한 3,000가지가 됩니다. 온 세상에. 그 중에 참된 종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고등 종교의 3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제사. 구약은 제사, 지금은 예배. 둘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셋째는 응답받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요소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예배가 거룩하고 활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신앙 고백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유월절 지내고 예수님이 무덤에 3일간 묻히셨지요? 그걸 무교절에 해석을 하는데 누룩 넣지 않는 떡. 그 무교절에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누룩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죄를 누룩에 비유하고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데올로기. 그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교훈. 요새 뭐 헛된 이론이 많지 않습니까? 뭐 주사파니 사회주의니 뭐 그러니까 다 누룩이죠, 누룩. 그런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는 신앙은 복음적인 순수성이 있어야지 그런 세상 이데올로기에 뒤섞여 있는 것은 누룩이지요, 누룩. 누룩 넣지 않는 떡, 순전한 떡을 먹는 거지요. 누룩 넣지 않는 떡.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또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느냐 하면은 유월절 무교절 지키기 전에 그 집안에 발효된 거, 누룩 같은 게 있는지 다 조사를 합니다. 발효된 빵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전부 이웃집에 다 유대교 아닌 사람한테 줘버리고 집안 깨끗하게 한 뒤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뭐이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 했습니까? 부활장이라 한다 했지요? 예, 부활장에서 20절 말씀.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초자 열매 실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첫 열매를 제단에 바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아담은 무슨 열매입니까?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아담은 무슨 첫 열매입니까? 사망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망의 첫 열매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대충 이해하면 안 돼요. 확신으로 신앙 고백으로 탁 서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 딱 체계가 서야지 대충 알고 지나가면은 흔들린다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좀 공부가 딱딱하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살피는 거니까 딱딱해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말씀. 자, 그러면 세 절기가 지나갔지요? 첫 번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무슨 절기가 오느냐?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 부활절 지난 뒤에 50일 뒤에 한순이 열흘입니다. 50일은 몇 순입니까? 오순이지요. 한순이 열흘인데 50일이니까 오순이지요. 그 오순절. 그러면 오순절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구약적인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에서 해방됐지요. 애굽에서 해방된 뒤에 광야를 걷고 걸어서 50일째 시내산 기슭에 와서 모세가 그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걸 계약 공동체 그래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첫 번째 유월절부터 며칠 뒤에 50일 오순 뒤에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계약 문서가 뭐겠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계약 문서지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뭐이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잠깐 딴 생각하면 잘 몰라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어디로 붙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공동체가 된 겁니다. 구약은 첫 번 유월절부터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계약 공동체가 됐지요. 신약에서는 십계명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성령 공동체. 구약과 신약의 차이지요. 구약은 무슨 공동체? 계약 공동체. 율법 받은. 신약에서는 무슨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여기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상의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오순절은 지났지요? 다음에 나타나는 절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절기는 뭐냐?
레위기 23장 되돌아갑니다. 자, 왔다 갔다 하니까 복잡지요. 레위기 23장 23절 말씀. 자, 오순절 지난 뒤에 다가오는 다음 절기. 그럼 다섯 번째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 그 히브리 말로 나팔이 쇼파르, the day of 쇼파르, 나팔의 날. 이 날은 나팔을 뚝 불면은 전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나팔절은 뭐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성경은 빨리 쳐주려고 서두르면요 잘 안 찾깁니다. 천천히. 고린도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절이 구약의 나팔절이지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그다음 뭡니까? 끌어올려. 요 단어가요 시험 들게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들림 받는다는 말 들었습니까? 휴거 꼭 시험 들기 좋습니다. 그 나팔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 들리면은 택시 운전하던 사람도 갑자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뒤에 탔던 사람은 차가 뒤집어지겠지요. 그래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사람은 다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 뭐 다쳐도 할 수 없지요. 그런 걸 지가 복음 그래. 지가 복음. 지 생각대로 말하는 거이죠. 그렇죠? 끌어올려. 이걸 휴거로 해석해 버리면 부부가 식사하다가 나팔소 들리면 부인은 붕 뜨고 올라가 버리고 남편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꼭 문자 그대로 끌어올려야 돼. 그새 할 거 아니라 재림하실 때 그 분위기 형상을 설명해 주는 거지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하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지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일곱 절기 중에 오순절과 재림절, 나팔절 사이에 사는 겁니다. 오순절은 지나서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팔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참 뜻이 깊은 얘기예요. 이 일곱 절기 중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공중 나팔로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의 날을. 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레위기 23장.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느냐? 26절 말씀.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레위기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일, 꼭 속죄일을 거쳐서 천국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지상에서 허물과 죄를 다 속죄하고 천국으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이지요. 근데 속죄일 날은 하루 동안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루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환자고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전 국민이 속죄일은 금식합니다. 전 국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일 날 금식하지 않으면 절대 큰일 나지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실격당하지요. 속죄일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못 되지 않습니까? 속죄일 금식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 말 이해하셨습니까? 하루 동안 전부 금식하네, 금식. 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전 국민이 같은 날 금식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때 계속 전쟁에 졌습니다. 북군한테. 북군이 남군한테 졌습니다. 남군에 리 장군이라고 명장이 있어서 북군이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너무 답답하니까. 나중에 남군 적군이요. 그 워싱턴 DC 입구까지 버지니아 입구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링컨이 답답하니까 전 국민에게 하루 금식일, 속죄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군인, 대통령, 부부, 장관, 전 국민에게. 그게 1864년 4월 30일입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인데 전 국민이 속죄일 금식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부가 다 전쟁의 군인들까지 하루 금식을 했는데 금식했는 그 다음 주에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처음으로 대승을 했죠. 대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남군이 꺾여가지고 북군이 승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요. 링컨의 국민 금식 기도일, 그건 유명합니다. 속죄일 그 절기를 본받아서 금식 기도를 정한 거이지요. 지금 또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무슨 전쟁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전 국민, 전 교인 금식 이런 게 참 중요하지요. 그걸 속죄일 금식이라 그럽니다. 속죄일 금식의 절차를 그 다음에 쭉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기회에 속죄일만 따로 하루 공부하도록 하고 마지막 절기 하나 남았지요. 6가지 절기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넷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6가지는 이해하셨지요? 하나가 남았죠. 하나.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럽니다. 33절. 속죄일 다 끝냈으니까 천국 들어갈 자격이 생겼지요? 이제 요단강 건넌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 그날은 초막절이다. 왜 초막절에 그러냐? 장막절 혹은 장막은 천막이죠. 텐트. 광야 40년 동안 집 짓고 못 살았지 않습니까? 천막 쳤다가 아침에 걷어가지고 저녁에 다시 치고 그렇게 천막 쳤는 천막절인데 그때 천막 칠 배가 없으니까 풀잎으로 천막을 친 거예요. 그 풀초자, 풀잎이 오동나무 잎 같은 거, 참나무는 이제 그쪽에서는 아셀나무 그래, 아셀나무, 참나무 잎. 그걸 이제 잎이 크니까 그걸 활엽수 그래요. 소나무, 이런 잣나무는 잎이 뾰족뾰족하니까 침엽수라 그러고 오동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는 잎이 넓지 않습니까? 활엽수요. 활엽수 잎을 따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실로 만들어가지고 엉기정기해서
지붕을 가리우고 천막을,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 광야 40년 동안에 초막 치고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천국에서는 어떻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영원한 천국 장막.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늘나라 영원한 장막, 초막 하나님 모시고 산다에. 천국 들어가는 그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예.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라. 영원한 천국 생활할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거야.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철저히 지킵니다. 유월절, 민족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림절. 저 페르시아에서 그 왕후 누구지요?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모르드게 정적인 하만이요. 아멜렉 족속의 후손이요. 아멜렉 족속의 후손이 자기 조상의 원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같이 모르드게하고 정적이니까 흉계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에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그걸 이제 에스더 왕후가 그걸 면하게 했는데 그걸 기념해서 부림절이요. 부림절.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부림절, 세 번째가 초막절. 지금 또 이스라엘은 초막절에는 일주일간 전 국민이 다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냐면은 도시 생활을 떠나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요. 유다 사막 이런데.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막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같이 자식들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다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의 그 역사, 그 신앙이 자손 대대로 물러가도록 절기를 통해서 그 6월절에는 6월절 식탁을 다 치러놓고 반드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딱 내놓고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 누룩은 이거는 죄를 상징하고 세상 헛된 이데올로기를 상징한다. 우리가 죄 없는 생활, 세상 헛된 사상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야. 이걸 밥상 공동체. 밥상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이 전승이 됩니다. 전승. 그게 이제 유월절, 부림절, 세 번째 뭐이지요? 초막절. 지금도 그 사람들은 지키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지키는 거지요. 우리는 복음적인 차원에서 차원이 다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은 안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믿지요. 7절기 간단히 살폈습니다만 사실은 7절기 하나하나가 1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지만은 레위기 23장 전체를 여호와의 절기 7절기 우리 신앙생활 성경 이해에 잘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7가지 우리 짚어보고 마칩시다. 첫째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넷째 오순절. 다섯째 나팔절. 여섯째 속죄일. 일곱째 초막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 코로나 폐염도 잠재우시고
경제 불황도 다 날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국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서 삶 속에서 충실히 지키는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 우리 신앙 역정에 흐트러짐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